우리는 계속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문은 아들의 죽음을 선고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결정 앞에서 그가 취한 그 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단의 말대로 이 아기가 사경을 헤매고 그 7일간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아이는 결국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런데 이걸 신하들이 차마 다윗에게 알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상심하는데 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상심할까 봐 걱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뜻밖인 겁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하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하고는 먹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기록된 이야기일까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예언한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했어도 어차피 이렇게 결국은 죽이실 거면,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면 그냥 나단의 예언대로 아이가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끝나도 될 텐데 왜 여기에 다윗의 이 기도를 굳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냥 금방 죽이시지 7일 동안 다윗을 이렇게 애달게 기도하게 해놓고는 그렇게 죽이시냐 말이죠. 오히려 다윗이 이런 진심 어린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훨씬 더 메시지는 강력해지겠죠.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이게 더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는 훨씬 더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까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꼭 자녀들에 관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살아가면서 꼭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하고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간관대로 응답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한참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실패한 우리들에게 좋은 영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이 첫 선고 앞에 다윗은 과연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결정에 순순히 순복하고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그냥 죽게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일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이게 더 영적으로 성숙한 행동이었을까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 그것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번 이거 매달려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는가? 혹시 마음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원색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기도 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도 하는가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100% 등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그 병에 낫지 못할 거라고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는 히스기야는 그때부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병의 고침을 받고는 결국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결정을 되돌리는 그런 기도로 유명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 가시기로 결정하셨지만 간절한 이 기도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결정까지도 되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많이 반성하게 되죠. 나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나는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라는 반성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래, 더 간절히 기도해보자. 더 절실하게,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도해보자고 우리는 다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왜 하나님은 그럼 다윗의 기도는 거절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보다 히스기야가 훨씬 더 간절히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시편 32편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참회시가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관된 시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때 드린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종일토록 신음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기도로 뼈가 새하여지고 주야로 하나님이 자신을 누르며 진액이 다 빠져 마르도록 그렇게 드린 기도라고 했습니다.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히스기야의 기도보다 결코 모자란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래야 응답받는다는 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다윗도 히스기야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면 더 큰 믿음을 만들어내면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결정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늘 자기 필요를 쫓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바로 여기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죄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내 필요가 성경의 메시지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보다는요 내가 필요한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을 찾아보는데 우리는 훨씬 더 능숙하고 훨씬 더 빠른 겁니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아무리 이 사태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그래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보아야 할 것이요 이것은 좋은 믿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효과적인 그 방법을 믿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중심에는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는 성공의 방식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막 쪼는 겁니다. 이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은 그 간증은 믿음 좋은 사례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그걸 닮아 싶어 하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나기를 고대하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더 간절해야 더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에는 이것만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만약 이런 거라면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면 과연 여러분 이것이 불교나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신앙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보고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데 그렇다면 이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리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신 그 이야기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들려주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전체를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연장한 히스기야의 그 다음 이야기 성경이 들려주는 이 전체 이야기를 봐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이런 은혜로운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의 그 이후의 삶이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보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생명 연장을 받게 된 이후에 히스기야가 한 일 두 가지를 딱 소개하고는 그의 인생에 대한 그의 신앙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다 마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사신들이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그가 남긴 게 뭐냐? 남유다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가장 악한 최악의 왕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야기입니다.
결국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살려줬더니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말입니다.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 왜 그걸 모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적어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신앙이고 참 신앙이라고 너희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건 자명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이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에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로 아수르의 침공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처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신을 이어서 이것을 수습할 아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그로 하여금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한 이 기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더 살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즉 이 15년이라는 이 기간은 히스기야의 개인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유다 전체의 생명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고로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결정도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과연 진짜 뭘 읽어내야 하는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확인해 오는 바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 은혜가 무궁한 그 하나님, 길이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에 늘 반역한 우리,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표점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게 성경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내 필요, 내 기도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살려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다 아셨어요. 결국 15년 유예받은 기간 동안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기대를 거스르는 일이었다는 건데요. 자, 히스기야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죽음의 선고와 그가 한 이 기도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선고하는 바로 이 비유, 이 유비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 사망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망했어요. 사망을 한 거죠. 이제는 남쪽 유다 차례인 겁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남유다도 오래전 북이스라엘처럼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겁니다. 너는 죽을 거다, 너는 망할 거라고요. 선지서를 통해서 다 이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집행을 잠시 연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남게 된 거예요. 따지자면 15년을 더 연장받은 거겠죠. 상징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어진 그 기회, 그 기간 동안에 한 일이 무언지를 보라는 겁니다. 결국
역시나 심판받을 짓만 하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심판하는 이야기가 선지서 이야기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들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진 겁니다.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죄만 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그 뒤에 왕들이 다 하나같이 죄를 범하는 그 이야기들이에요.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다 이거란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유비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급할 때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것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진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며 살겠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다 대고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지면 정말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던가요? 완전히 부도수표 남발한 거죠. 전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마구 해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사실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실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이걸 몰라서 우리의 이런 전혀 진실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려주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셨겠냐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뭘로 보고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친다고, 이게 성경적인 기도라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걸 가르치고 이걸 믿고 있냐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 이런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진실성이 없고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공수표라는 걸 우리도 다 아는데, 여기는 진짜 믿음이라는 게 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다는 걸 다 아는데 이런 걸 하라고 하나님이 이 귀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냐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조금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못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내 당장의 필요가,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요, 우리의 영안을 다 가리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조차도 못하고 성경을 그냥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게나 성황당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산을 보면서, 돌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모든 우상에게 기도하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이런 사기꾼 같은 이런 기도를, 왜 우리의 이 욕망으로 버무려진 이 기도를 들어주시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한 그 위험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거기에서 구해주시고, 이런 자격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응답을 주시는 것까 말입니다. 금식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100일, 1000일 정성을 드린 그런 기도, 더 많이 기도 드린 그 기도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다 뻥인데, 부도수표인데 그게 뭐 그리 귀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고 하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당신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거짓을 전하는 이 가르침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를 망치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신을 섬기는 이 이교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내 욕심이요, 내 필요가 그 미혹의 덮기를 덥석 물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이런 거짓이 오늘도 신앙의 간증으로 좋은 모델로 그렇게 우리에게 팔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열광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이교의 우상 숭배를 절대로 가르치지도 않았고 용인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간절해지면, 조금만 더 뭔가 대단한 걸 좀 내놓으면, 더 많이 조금 더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라는 이런 신앙은요, 내 수고로, 내 고행으로, 내 고통을 통해 어떻게든 신을 움직여 보려는 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교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이런 게 아니라면 기도를 하라고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요구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 이야기는 비록 자신의 간구가 응답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간절했던 자신의 간구가 거절된 것을 확인하고는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건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처럼, 우리가 믿는 이 기도처럼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내 고행으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기도는 아이에 관한 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승복한다는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드린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가장 깊이, 가장 견고히 뿌리 박혀 있어야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소개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의 기초는 바로 이거여야 합니다. 다윗은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도 그 어떤 서운함도, 그 어떤 원망도, 그 어떤 의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한 그 결정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기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걸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이게 그의 기도의 내용의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혹시라는 걸 보십시오. 여기에 다윗은 모든 걸 걸지 않았다는 이야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이 기도를 함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섭섭해합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냐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왜요? 우리의 주제를 몰라서 건방을 떠는 겁니다. 우리에겐 권리가 없어요. 이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를 내어놓으라는 격이죠. 다윗은 자기 주제를 너무나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보고 복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심한 결과가 주어져도 마땅하다는 걸 그는 아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게요. 자신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결정 앞에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꼭 죽이셔야 했냐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정도도 들으시지 못하느냐고 꼭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성경적인 기도에는요, 전혀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요, 그 기도대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고 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교만해진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모든 보물창고와 국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죠. 이 일로 결국 이사야로부터 바벨론에 의한 멸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선고를 받고 보인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건 우리말 성경이 매우 아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을 보면 언뜻 보면 아이고 뭐 아무래도 좋으니 나만 뭐 아니면 돼, 나 시대는 이제 지났는데, 이렇게는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정당하심과 자신의 전적인 부패, 죄인됨을 확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의 나라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15년이 아니라 150년 기회를 줘도, 아무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줘도 정말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당신의 이 결정은 정의로우십니다. 저와 제 나라는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당장 망하게 하셔도 아무 억울할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조차도, 내가 받은 이 평안의 태평의 날조차도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태평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 이 사실을 잘 알고, 단순한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바로 이걸 우리가 진짜 인정하지 않기요, 신앙의 모든 문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늘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따집니다.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왜 이것 정도도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삐지고 섭섭해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도무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라는 겁니다. 이게 너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원동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들에서, 이 기도들의 이야기에서 뭘 읽어야 할까요? 기도는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을 이루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 위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더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이걸 넘어서요,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그 신실하심을 더 붙들기 위해서요, 그 결과를 받아보기 이전에 그 앞에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당장 내 불편함을 해결해 줄 하나님의 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과 그 목표를 믿는 겁니다. 고로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믿어야 하는 겁니다.
고로 믿음의 기도는 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내 삶 속의 불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기도라는 걸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기에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결정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러면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뜨겁게 그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게 더 많죠. 왜 없습니까? 내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어디 한 번으로 되어지던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몇 번의 기도로 그렇게 뚝딱 해결되던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거요. 아무리 뜨거워도 성경적인 뜨거움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모여도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없단 말입니다. 저도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런 동기부여를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믿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오기를 바란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드린다 해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요? 제발 응답해달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뜨거운 중언 기도보다, 중언 부언의 그 기도보다요, 이런 기도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기도할 것이 많고 훨씬 더 간절하고 뜨거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사단의 영적 공격이 무언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 오직 현실의 무탈함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무리들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교회 아니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고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그 속에 견뎌낼 신앙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힘들어지면 신앙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신앙이고 믿음이고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왜 힘들어집니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엔 참다운 신앙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들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 힘드니, 그동안 힘들어지면 그동안 쌓았던 대단한 신앙이라는 게, 간절했던 그 뜨거운 신앙이라는 게요, 다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요, 세운 집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저 나를 만져주기만을 원하는 시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의 필요가 신인 시대입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우리가 이 시대에 당면한 영적인 공격이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불같은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에도 고난에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기에 다시 나를 부르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이 고통만을 없애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신앙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성경 안에서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일인 거예요. 내 기도를, 내 영적인 에너지를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다 쓰지 말고 바른 신앙의 길에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해결의 끝이 아니고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될 때요, 그때 비로소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게 다가올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에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 섭섭함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관계를 바로 보십시오. 그분이 주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했던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요구할 권리가, 그럴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정은요, 그 어떤 것보다 선한 것임을 믿고 기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결판 날는지 그 이전에요. 이걸 향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내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끝까지 인정이 안 되면 아직 복음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인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환경을 바꾸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에 내 기도를 더 집중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혹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는 그런 걱정하며 하지 말고요.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안함을, 이런 불신을, 이런 두려움을 자꾸 몰아내십시오. 내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걸 잘 아는 사람에게 맡겨놨다면요, 그가 그분의 가장 전문가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걱정 안 하죠. 집을 사고 팔고 인테리어하고 어떤 문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맡겼다면, 그 사람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맡겨놓고 아무 걱정을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이 강구가 이런 것만도 못해서야 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면서 나온 최상의 것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맡긴 일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연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목은 이런 모든 풍파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떤 고민,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만난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이런 기도, 이 부탁을 하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기도의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정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이걸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결정하셔도 겸허히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에 아쉽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관한 하나님의 결정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은 항상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에, 염려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방향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할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가 이 방향을 향해 있기를,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점점 거목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그가 나의 인생을 온전히 붙잡고 그가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그가 지금도 내 인생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의 다스림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정말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에 대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더라도 여러분 그 결과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이든 그것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정말 믿는다면 왜 그리 초조하고 왜 그리 조급하고 왜 불안해서 하나님을 쪼르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건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맡겼으면 그냥 담담하게 기다리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지요. 우울해도 낙심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것처럼 절망해서 살아가는 건 결국 안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다윗이 기도 응답으로 적군을 다 무찌르고 승승장구할 때, 히스기야가 자신한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를 물리쳤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때가 우리의 진짜 신앙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그 자리, 내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한 그 자리, 바로 거기가 내 진짜 신앙의 자리인 겁니다. 혹시 과거에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 일에 관해 아직 해결받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어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런데 살아났을 때가 아니라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믿으십시다.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믿어보십시다.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죽게 되어도 결국 이것 또한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삶과 죽음의 그 결과를 따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결과를 따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해보자 말입니다. 고로 우리가 기도하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검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느냐인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도달하게 될 때,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하신 주인이심을, 가장 신실하신 주인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가 이것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